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설교의 결론 부분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소설 동의보감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는 평생 내의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게 소원이었던 허준이라는 인물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도중에 어려운 이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들을 도와주다가 결국 과거 시험에 낙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이 허준이요 다시 준비해서 어의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요 1등으로요, 과석으로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안겨주는데요. 여러분 내의원, 그러니까 궁궐 내에 있는 의원 가운데 누가 가장 좋은 자리일까요? 임금 곁에 있는 의원,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대할 수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겠죠. 달을 기피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궁궐 밖과 연결되어 있는 해민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요 궁궐 바깥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보통 사람들이 진찰을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나지 않고 빛도 나지 않는 힘들기만 한 그런 곳이어서 누구나 다 기피를 하는 장소였는데 이 허준이 그곳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마음 다해 정성껏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해민서에서 봉사를 한 끝에 높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후일 어의,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소설 동의보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허준이 조선 최고의 명의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 의술이 뛰어나서? 여러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바로 이 허준의 마음가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의사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살아갔던 이 허준이 조선 최고의 명의에 오르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허준보다 더 명의 중에 명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가정의 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 우리 심령 속에 그 교훈을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순서를 바꿔서 제일 뒤에 17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요 문제없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 병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인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요, 늘 문제가 있고 늘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임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잠시 나눴던 내용인데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 교회가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교회는 맨날 싸우고 교회 안에 갔더니 다투고 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왜 그럴까? 저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간단 명료하게 두 가지로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왜 교회에 갈등이 있을까요? 왜 불완전할까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병약한 사람들을 부르러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요, 여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소속된 분들 대부분이 죄인이고 병자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주일날 교회 왔더니 또 무슨 죄인, 병자.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를 다닐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집단 모임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한 면이 있어도 계속 나아질 소망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교회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왜 교회는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족해 보일까?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 종교들과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는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 율법을 지켜서, 교리를 지켜서 구원받고 복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은 완전히 거꾸로 작동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이 교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게 되지요. 자, 이 은혜의 종교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본질, 교회 본질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은혜를 악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소 부족한 모습, 다소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뿐입니까? 가정의 달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보기에는 다 평안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 땅의 가정들이 속으로 멍들고 상처나고 많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한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멍들어 있는 가정들, 그리고 그 가정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두 가지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봅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건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고라는 단어는요, 헬라 언어 호라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지나가다가 쓱 한번 스쳐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셨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레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과연 어떤 의미, 어떤 형태의 시선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레위를 질책합니다, 비난합니다, 탓합니다. 이 동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사람, 저 도둑놈, 죄인, 이렇게 탓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을까요? 아이고, 저 나쁜 놈. 여러분, 아무리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도요,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다른 모든 이들은 레위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철면피라고 비난하는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딱 한 번 예수님만은요,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로마는요,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에 아주 막중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로마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자금이 필요하겠죠. 또 그들의 화려함을 치장하기 위해서도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여야만 자신들의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식민 국가마다 아주 과도한 세금, 막중한 세금을 매겼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는데요,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에 로마 사람들, 자신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세금을 거둔 게 아니었습니다. 자국민 중에서 세금을 갖다 바칠 사람을 선별해서 그들의 그 자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로 보내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매겼던 세금 중에는요, 고정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세, 보유세, 소득세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유동적인 세금이 문제였는데요, 관세였습니다. 이 관세는 세리의 마음에 따라서 높게 매길 수도 있고 낮게 매길 수도 있었는데요, 아마 트럼프가 성경을 보다가 이걸 착안해서 요새 관세 전쟁을 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당시 세리랑 친하면은 관세를 낮게 매겨주고, 세리랑 눈 밖에 났다, 잘못 보였다 그러면 세금을 막 관세를 엄청 때려갖고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 좀 약간 감정이 상하겠죠. 화가 나겠죠. 밤길에 돌 던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당시 세리들이요, 이 힘 좀 쓰는 조직폭력배들하고 결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예요.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돈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이 세리들을 왜 보호해 줍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보호해 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혈을 짜야 했고요, 더 많은 세금을 매겨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폭력배들에게 돈 주고 더 많은 세금을 걷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 철면피, 이 나쁜 놈, 매국노 이렇게 취급받기가 일쑤였습니다. 자, 이 중에 레위는 어떤 존재였느냐? 14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가 앉아 있었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지금도 세무서에 가면 많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을 대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계실 거고, 저 세무서장실에 가면 앉아서 세금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여기 앉아서 업무를 봤다라는 의미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이 세리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세리를 관장하는 지금의 세무서장의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매국노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도둑놈 중에 상도둑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를 바라보는 동족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곱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다 그를 경멸의 눈초리로,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겁니다. 자, 송택은 목사님의 책 중에 본문의 레위의 모습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표현한 제임스 하그리부스의 글을 인용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이 레위가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만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없는 듯 보였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을까요? 자기 통장에만 꽂혀 있었을 겁니다. 계속 돈이나 세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돈을 버는 것에 온통 투영해서 돈 버는 것에만 그냥 몰두되어 있던 돈. 이게 레위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또 그 주변에 레위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어땠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매국노, 나쁜 놈, 철면피, 저 거머리 같은 놈, 그러면서 그를 경멸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선으로 그렇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신의 탐욕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레위의 시선과 그를 바라보고 있던 이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 이 가운데 딱 하나의 시선이 레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구의 시선일까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 주셨던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길. 여러분, 오늘 이 레위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이들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비해 훨씬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우리 주변은, 사회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닐까요?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관계는 점점 단절되고 여러분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분들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점점 단절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시절에는 이웃 간의 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어요. 종종 아내와 이렇게 좀 카페나 식당을 가보면은요 좀 놀라게 되는데, 친구끼리 와서도, 아니 심지어 가족끼리 와서도요,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아니 식사를 하는 중간에도 대화가 없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서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줄로 압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뭐 중요한 대화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그런 소소한 대화가 마음을 나누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위의 마음을, 레위의 시선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기댈 누군가가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마음속에, 레위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황폐함을 바라보셨고요, 그 시선이 레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레위 곁에 있었던 무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죠? 레위를 비난하고, 나는 너무 힘든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끊임없이 나의 삶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이들. 레위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거야. 레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인가 자꾸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 시선을 가졌던 이들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인생이, 그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정의 달을 맞아 저는 이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탐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또 내 잘못을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아 사랑과 긍휼의 눈,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랑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제가 어버이날 제 딸들한테 받았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꽃하고요, 저희 케이크 약간 좀 뭉그러져 있는데 신이 나서 막 흔들고 왔나 봐요. 그래서 케이크 좀 뭉그러져 있어요. 그 밑에는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마스크팩입니다. 네, 선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불을 끄고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케이크에 불 붙여서 그렇게 축하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셨잖아요, 그죠?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돈도 넉넉하게 주지 못하는데 정성껏 저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엄마 아빠에게 전달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선물들보다, 꽃보다 더 좋은 게 있었습니다. 평소에 좀 무뚝뚝하던 저희 둘째 딸이 빽빽하게 카드에다가 손편지를 썼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저는 저 선물이 제일 좋았습니다.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여러분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은요, 이런 겁니다. 제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짜증 많이 부리고 화도 많이 내는 딸이어서 평소에 속상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저를 많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저도 커서 엄마 아빠와 같은 부모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부족한 엄마 아빠라고 말하시지만 저와 언니에게는 누구보다 가장 사랑 많은 안식처처럼 느껴져요. 엄마 아빠도 부모님이 처음인 것처럼
저희 또한 엄마, 아빠, 딸을 처음이니까 서로 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아멘이 나오네요. 여러분, 앞서 우리 찬양도 했고 영상도 봤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시는 게 우리 마음의 회복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어떤 가정이든 문제가 없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뜻하지 않게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버이날은 물론 지났지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 보세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눈, 내 책임을 전가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사랑과 긍휼의 시선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새로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의 부흥이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그를 보신 것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권면, 이 요청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단어는요, 에콜루테오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요, 이 레위가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과거형으로 한 번 따라갔던 것, 한 번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계속해서 예수님 명령을 따라가려고 힘을 썼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 땅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완연하게 퍼져 있는 믿음에 대한 착각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예, 좋습니다. 잘 믿는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 수련회 어떤 부흥 집회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이런 믿음, 이런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한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책 인간의 일생 중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탄압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야만 했던 시절이 일제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또 이 기독교가 전해진 지 얼마 안 돼서요, 그 일제시대 교회 가면은요, 얼마나 예배가 뜨거웠는지, 그 부흥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익히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라는 신사침배에 순순히 그렇게 순응하고 교회로 몰려들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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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주옵소서, 빨리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차가운 감옥 방바닥에서 조용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답은 명확하게 후자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믿음은 의지입니다. 실천입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실천인데,
그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의 결단, 의지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요, 오늘 레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구체적인 행동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정의 달을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실천, 믿음의 의지와 결단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회 갔더니 찬양도 너무 좋고 영상도 잘 만들었고 좋았어. 예배 너무 감동적이야. 여러분, 여기에 그치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데까지 이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 준 일이 있거들랑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고맙다고, 내 자녀로 우리 가정에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문의 가정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오늘 본문에,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레위라고 기록된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이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리였던 레위가 이름이 바뀌었던 거예요. 마태로요.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세리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탐욕과 이기심에 쩔어 살던 이 레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그 미움과 원망의 눈초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빈 껍데기 같았던 이 레위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하게 됐고, 그 예수님의 시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는 그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응한 결과, 순종한 결과 그의 이름이 마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마태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나만 바라보고, 이기적인 나만 바라보고, 탐욕을 바라보고 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런 깨어진 가정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쳐서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 마태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문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선물된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 가정들이 모여있는 우리 성문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